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재료와 형태, 높이에 대한 강박증, 삶의 재료와 형태, 높이에 대한 강박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부러움의 목적과 그 존경의 내용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숭고한 삶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궤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아주 많은 것들을 성취해낸 그 인생의 결과물들에 대한 부러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이렇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다수는요,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 극도의 높은 불안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삶에서 많은 성공을 성취해 본 사람들의 그 일상에서의 긴장도, 일상에서의 그 불안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병리적인 현상이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포스터 증후군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그들의 그 성공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착각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봐도 성공이 분명한 사람들, 많은 부와 명예를 성취해낸 사람들 가운데 이 임포스터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이 고요한 밤에 홀로 있을 때 자신의 그 성공의 결과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낸 성공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운이었을 뿐이야. 나도 순간 미끄러지면 한도 끝도 없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지도 몰라. 이게 임포스터 증후군이에요. 이 증상이 계속 더해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위장한 채로 살아가는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장님,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그 상황에서는 즐거워하지만 집에 가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것과 같은 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실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일종의 불안장애로도 나타나요. 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사실 나는 어찌 보면 운 때문에 타고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나의 이 무능함이, 나의 이 지적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강박 증세를 느끼죠. 지금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지만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이 강박관념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의 도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과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 이 삶의 시공간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매개, 접촉점으로 저는 이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관찰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병리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임포스터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해도 문제예요. 성공을 해도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위선과 가식의 가면 속에 마치 살아간 것과 같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요, 실패를 해도 문제입니다. 실패를 하면요, 그 실패했다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죠. 저는 이러한 모든 현상이 성경의 선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닫혀 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의를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시도와 의도가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인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만족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선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병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모두 병리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켜 보여줄 뿐입니다. 강도가 조금 더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겠죠. 모두 이 불안 속에, 강박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두터운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더 나은 척, 흔들리지 않는 척,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나만의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계속 나의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내 삶을 더 화려한 것으로 채우고 더 멋진 형태를 추구하며 더 높은 위치에 집착합니다. 그런 가면, 재료, 형태, 높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추구하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과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그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그 당시의 관습이나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보통 신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또는 신전, 이런 장소는요, 이 제단이 거룩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며 있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위엄이나 능력이나 권위는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웅장한지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요. 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완벽한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려함, 그 신전과 그 제단이 가지고 오는 그 화려함 속에 신의 권위와 신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있어 보여야지만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심지어 제단은 흙으로 만든 토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은이나 금과 같은 귀한 재료 대신에 흙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초라하고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순간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아마 흙이나 이 토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빨리 재개하는 것이, 빨리 시작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나 문화를 정면으로 저항하는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제단이나 형상을 채우는 재료는요, 여러분, 그 신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왜 신상을 부어 만들까요? 왜 신전을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꾸미고 그렇게 형상화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우상이 강력하고 이 화려함과 같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담아내는 겁니다. 제단을 최대한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드리는 이 정성과 치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 보상 심리가 하나 작용하고요. 또 하나는 은과 금을 집어 넣어야지만 나도 그 은과 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은요, 고대인들의 그 욕망을 그대로 구현시켜서 신전의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밀 듀르케임 뭐 이런 학자들 아실 텐데, 다 종교에 대한 뭐 원초적인 형태 이런 거 분석해 보면 인간의 이 욕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과 방향과 목적도 사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재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지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비전도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거창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은이나 금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교하게 위장해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은과 금인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을 가득 채운 그 욕망의 재료로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내 안에 욕망이 담겨있는 그 은과 금으로 흘러넘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금과 은과 같은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십니다. 너희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긴급하게 생각하는 그 명예와 지위와 돈에 대해서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상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떠올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그런 사람들이 혹해하는 유혹거리들로 감히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야훼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단은 너무나도 흔한 그리고 평범한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앞서서 임포스터 증후군은요, 내가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안하니까 더 확실한 가면 뒤에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같은 확실한 성공의 상징이죠. 네? 누가 뭘 물어봐도 내가 내 예금 잔고가 얼마가 있고 내가 어디서 살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체가 이미 나의 삶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 되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확실한 성공의 상징 안에 그 성공의 가면을 쓰고 심지어 이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종 성공의 서사나 전설적인 믿음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울림이 있는 간증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좀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서사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다, 또는 실패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서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깊이 우려를 해요. 이런 우려가 부디 저만의 그런 우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시고 나를 얼마나 훌륭하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신앙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느냐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한 겁니다. 제단의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면 가짜인 것 같은 이 임포스터 증후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물량주의, 이 은과 금을 의존하는 이러한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흙과 같이 평범한 것으로 제단을 만드는 연습을 시도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서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재료뿐 아니라 그 형태 역시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돌로도 역시 제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흙이냐 돌이냐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이나 돌이나 모두가 다 흔하고 평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이 아니다, 은과 금과 같이 값어치 있는 광물이나
건축 재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더 아리송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는 특별히 말씀하시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흙은요, 불가피하게 형태를 다듬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손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돌의 경우는 어떨까요? 돌은 강도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단이라고 한다면 돌은 다듬어야 해요. 단지 디자인, 심미적인 효과 때문에 다듬는 게 아니고요, 기능적인 편의상 때문에 다듬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냥 반찬통을 꺼내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먹지 않잖아요. 상을 차리고 반찬을 덜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그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가는 과정이잖아요.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을 들고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정리되지도 않은, 균형도 맞지 않은 돌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이 제사에 대한 질서, 제사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 절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 그냥 자연의 거친 돌 그대로, 날것 그대로,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건들지 않은 그 돌 그대로, 그 안에서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을 쓰지 못하게, 정으로 그것을 쓰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계실까요? 구약학자 가운데 존 더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헤레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헤레브가 다른 구약 성경에는 칼이나 창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깎는 정으로서 여기는 해석이 되지만 이게 다른 본문으로 가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무기로서, 살상 무기로 번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폭력과 기술을 상징하는 도구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가한 제단, 그 제단을 부정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는 아픔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을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치르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남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만이 헤레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번영과 부안, 이 편리한 생활 이면에는요, 여전히 지구 한쪽 편에는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실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거리가 멀어서 내가 체감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 속에서 부족한 의약품을 통해, 그리고 부족한 식량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두 부류의 집단을 평가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아동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똑똑하게 포장합니다. 지적인 가면을 쓰는 거죠. 경제 효율 분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어쩔 수만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몫을 가지고 내 삶을 매끄럽게 하고 내 삶을 다듬고 멋지게 살아가는 정, 그 정이 하나님의 재단에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살상무기가 되는, 너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도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단에 닿는 순간 부정하다.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진 재단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친 상태와 모난 상태의 돌 그 자체를 통해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심미적인 효과, 디자인을 통해서 기능상의 편의를 위해서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이 정은 돌을 깎고 다듬는 도구잖아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굳이 임포스터 증후군과 같이 내 삶을 이 허울뿐인 내용들로 막 가득 채우고 그럴듯한 형태로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이제는 벗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세 번째 다룰 높이의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층계가 없는 제단, 층계가 없는 제단은요, 종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층계가 없는 제단은요, 구약 이스라엘의 고대 신앙인 야훼 신앙의 표지로서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신의 현현을 느끼라고, 그것을 통해서 신의 그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매개체인 거죠. 그래서 높이 쌓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마치 연결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적인 형태로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에서 사람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높은 피라미드 있죠? 다 높게 지었어요. 그리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의 어떤 거리와 위치를 계산해서 정교하게 과학의 기술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고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통해서 신과의 만남과 접촉이 있다라고 그들은 해석해 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오늘날 그 고대 근동 고고학에서도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요, 제단에 계단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끈하게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들도 다수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이 부분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구약학자들, 고고학자들에 대한 이 책도 막 찾아보고 연구 결과 레포트도 막 살펴보기도 했는데, 윌리엄 데버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요, 이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들이나 계단에 있는 제단들 모두가 가나안 신정과 산당 유적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이미 가나안 토착민들,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그곳에서 계단이 있는 제단, 그리고 매끈한 돌로 만들어진 제단으로서 우상 숭배하던 흔적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정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일탈 장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의 이 말씀을 받고도 계단이 있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매끈하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늪에 같이 허우적거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신을 향한 제단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건 파라오의 무덤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지구라트와 같은 건축물들 모두가 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는요, 하나예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재정일치의 사회로서 강력하게 그 모든 권한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망이 있어도 이 종교적인 열망이 정치적인 야망과 연결되고 경제적인 욕망으로 이어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방향을 언제나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신앙의 열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그 순간 계단이 있고 매끈한 돌로 다듬은 제단이라면 그곳은 이미 부정하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매끈한 돌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층계를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이 층계를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시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 이 계단을 오른다는 의미가 내가 그 사회의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인간의 욕망을 담아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별히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마치 바벨탑과 같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담고 있어요. 학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빅터 후로비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세상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후로비츠는요, 이스라엘의 제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금지하는 형태의 제단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단법은요,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출발하지 않아요. 이게 이 제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인간이 높아져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은도 필요가 없고 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도 필요가 없고 층계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배의 예식서를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거든요. 이게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환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라고 하는 예배의 환영에 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초대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자리라는 거, 우리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제가 임포스터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참 증상이 참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합니다. 부러워해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썩어 들어가는 속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누가 봐도 불행하고 고단한 삶이라면 위로가, 공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아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갖가지 형태로 병리적인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각종 범죄나 각종 질병이나 각종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다 내 삶의 끝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 초라한 삶을 휘황찬란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은과 금과 같은 재료를 통해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매끈하게 다듬은 돌로 그럴듯한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멋진 차와 멋진 집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을 조각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 층계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나의 자랑과 나의 이 헌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면이 벗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더 화려하고 더 높이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을 비우라고 하시고요, 다듬지 말라고 하시고 흙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층계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흙이든 돌이든 그대로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신성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텐덤이 실패한 지점이에요. 유럽의 기독교가 제국화가 되었을 때 수많은 권력들이,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결과가 훗날 수많은 역사가들이 기독교의 패착의 원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날 것 그대로의 흙과 제단 속에서 다듬지 않은 돌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차 은과 금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화려한 것들로 매끈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층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이루어낸 성공의 서사가 하나님에 대한 도구로서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해요. 그게 면죄부고 면벌부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돈을 주고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발점이었잖아요. 이 독특한 이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여러분 단지 열정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고 하시면 임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내용과 형식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로 채우지 말고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재료나 형태나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아픈 마음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린 충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취업할 길이 없고 직장이 없고 또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예배가 열린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흙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